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.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정말 수고하셨어요. 이 부분이 신명기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이 지루해요. 어떤 맥락이나 구조가 있어요. 사람이 읽기에 지루하지가 않는데 그냥 막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지루하고요. 또 읽기 불편해요. 우리랑 컨텍스트, 그러니까 너무 먼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 완전 다른 문화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, 그리고 틀렸다고 느껴지는 것도 많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루하고 불편한 부분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게 뭐 은혜 받으려고 읽는 건데 아침에 일부러 마음 내고 시간 내셔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접하시는 건데 오히려 좀 고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. 근데 우리가 몇 번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공부해 나가시고 읽어 나가시다 보면 불편함과 낯섦이 좀 사라지고 핵심 메시지가 좀 더 보이실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은 공부를 해 놓으셨으니까 좀 삶의 어느 지점에서 구체적인 적용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, 이런 사례들에선 이렇게 했구나. 그럼 내 사례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. 그래서 되게 여러분 마음에 한쪽에 잘 담아 두시고 나중에 꺼내 보시면 이게 지루하고 그냥 뭐 낯설고 이러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를 또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론이 좀 길었죠? 오늘 사례 살펴봅시다. 한 5-6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악인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. 형벌을 내려도 태형을 내려도 이 사람이 몇 대 이상 때리면 죽을 것 같으면 그만큼 때리면 안 된다. 이제 내용 핵심이죠. 그래서 때리는 형벌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?"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의 중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디까지는 이 사람의 잘못을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지? 이 사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? 이런 부분, 이 관점으로, 이 죄에 대해서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'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나?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건 과도하는 것 아닌가?'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헤아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뭐 그것에 대한 악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도하지 않도록 해서 그 사람을 헤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대에 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하방을 열어버린다고 해야 되나?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사람으로 잘 지내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하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이런 거 좀 있잖아요, 요즘에.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되 얼마만큼, 그 사람의 잘못에 책임을 지게 하되 얼마만큼에 대한 고민, 개인적 고민과 사회적 고민, 관계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도 고민의 이슈가 될 수 있고 어떤 따뜻함에 대한 것이죠. 선함이 있지만 선함의 한계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 얻어야 되는 유익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게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. 이렇게 뭐 소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"야 이게 너는 먹지 말고 갈기만 추수하는 것만 해."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, 바울이 이걸 해석한 적이 있죠. 이 바울 때문에 요 한 구절이지만 다시 언급하는 게, 바울이 신명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저희가 지금 설명한 그 관점이었다는 거예요. 바울이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"야 하나님이 그때 소 얘기하신 거겠니? 하나님이 그거 소 입장을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겠어? 그게 아니잖아. 거기는 메시지를 봐야지."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인제 뭐 "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맞다." 뭐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그게 목회자의 사례비만 얘기하는 거야? 아니죠. 누군가 일할 때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들을 누리는 거,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주변에서 갖는 거,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.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넉넉하게 그 사람을 대해 주는 것,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인제 얘기하는 것이죠. 이것도 이 시대에 고민해 볼 만한 것이죠. 그쵸? 우리가 뭔가 같이 일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냥 뭐 다 오너의 것이고 뭐 다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,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무엇이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 또 있고요.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일상에서 좀 필요한 공의라고 생각합니다. 헤아림이기도 하고요.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것도 좀 낯설죠. 이게 제일 낯설죠. 이게 뭔 말이야. 약간 우리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.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룰을 얘기하는데,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예 그냥 와 닿지도 않고 그냥 좀 불편하고 뭐 이런 법칙인데, 그냥 컨텍스트 위주로 보세요. 그냥 결론으로 딱 가 버리면 요 법칙을 여자는 좋아했죠. 그리고 남자가 싫어했어요. 여자는 이것을 통해서, 그러니까
우리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.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문화적 벽을 뛰어넘는 거니까. 여자들은 그걸 원했어요. 왜냐하면 그게 남편이 죽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, 사회적 타격을 해결해 주니까 좋아했거든요. 근데 남자들은 싫어했어요. 그 동생은 싫어했어요. 그러면 자기한테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이 오기 때문에 싫어했어요.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책임을 안 지는 건 되게 부끄러운 짓이야. 약간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예요?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돌보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이것도 어떤 가족 구조에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. 여러분들이 '아 이 사람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이구나. 이 사람에게 이 정도 돌보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이다. 그 사람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건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.'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인색하게 드시지 마시고 나눠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. 공평한 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. 한 주머니에 추 두 개 넣어 놓고는 요때는 요 추 꺼내고 요때는 요 추 꺼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건 똑같이 뭐 그 추의 무게로 인제 적혀 있는 거죠. 근데 어떤 건 질량이 무거운 금속을 써서 무겁고 어떤 건 질량이 가벼운 금속을 먹고 가볍고 해서 그렇게 인제 뭔가 팔고 살 때 속이는 거죠. 그쵸? 내가 유리한 대로 가볍고 무거운 걸 해서 이렇게 팔고 살 때 속이는 그 당시 상인들이 했던 이 사기 약간 그런 것들인데 "그럼 절대 안 된다."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인제는 그런 공평한 추에 대한 얘기는 이제 경제적 정직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인제는 좀 더 가면 뭐예요? 내 기준이 이렇게 추를 두 개를 갖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? 이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? 나의 이익이 기준인데 이익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? 공의, 의로움이 기준이 돼야 된다. 네가 바른 기준으로 하려고 해야지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. 마지막으로 아말렉 얘기를 하고 계시죠. 그래서 이것도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당위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러니까는 아말렉에 뭐 이렇게 "우리는 아말렉 옛날에 우리한테 잘못해서 왔지 너 잊어버리지 말고 꼭 복수해." 뭐 우리는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읽으면 모세의 두려움은 뭐예요?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잘 지낼까 봐 두려워하죠. 예. 아말렉이 나쁜 애들인데 얘들이랑 나중에 잘 지낼까 봐 그걸 모세가 두려워해요.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 사람이 아말렉이 했던 행동 예를 드는 게 뭐예요? 그죠. 강약 약강이죠.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해서 이스라엘 이동할 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쪼끔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공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.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너희가 그 땅을 얻어서 강성해지면 분명히 아말렉은 너희한테 꿇고 올 거야. 너희들한테 "아이고 형님." 그럴 거야. 그리고 너희한테 이익을 주겠지? 그럼 너희들이 그때 가서 "아 그래. 잘 지내자 뭐.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." 이렇게 하면 안 돼. 걔가 나쁜 사람이라는 중심을 보고 걔랑 관계를 맺어야지 "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."라는 부분이 인제 핵심 메시지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바라볼 때 그냥 뭐 되게 관대함을 흉내내지만 사실은 이익인 경우가 되게 많죠. 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깐깐하게 뭐 내가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'아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.'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'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.' 하면 거리를 둘 줄 알고 '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 준다.' 하면 나쁜 사람이랑도 막 어울려 다니고 좋은 사람인데 '이 사람이 나한테 좀 이익이 안 된다.' 하면 좋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사례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는 사회적 메시지까지가 있고 개인적 메시지가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정말 간단간단하게만 언급드렸어요. 여러분들 마음에 닿아지는 대로 제가 방향성만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 합치면 뭐예요? 다 합치면 바르게 따뜻하게 그쵸. 내가 관계에서 내가 사회적, 경제적 내가 바르게 공평한 추 아말렉 이쪽은 그거고 그다음 바르게 이쪽은 따뜻하게 내가 가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 가까운데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 거 그쵸? 그리고 나쁜 사람 중에 좀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쵸? 그리고 내가 일을 시키는 누군가의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쵸?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, 나보다 좀 어떤 면에서 좀 아래에 있는 사람, 그리고 나랑 안 좋은 뭐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좀 헤아리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고 따뜻한 게 기준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기준을 세워 나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